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이제 고개를 다 드시고, 내용은 하나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해라, 깨닫게 해라 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목소리로, 마치 뭐처럼? 나팔 소리처럼.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파수꾼이 지 사명을 못한다, 통찰력도 없고 짓지 못하는 개고,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책망해라,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해되셨죠? 1절이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1절이 뭐라고요?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백성의 죄를 크게 외쳐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내 백성의 죄를 크게 외쳐라.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1절은 뭐라고요? 시작.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시작. 내 백성의 죄를 크게 외쳐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하나님을,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고개를 다 드세요. 2절 내용이 뭐지요? 네? 서인호 선생님 뭐라고요? 아니 왜 그래? 뭐 또 아니래. 변화의 새 사람 되자니까. 혜진아, 2절 내용이 뭐야? 허리가 아파도 파기야. 2절 내용이 뭐야? 젠장 괜히 앞에 앉았어. 속았어. 낚였어. 2절 내용이 뭐야? 아까 3번 따라 했죠. 1절에 3번 얘기한 게 뭐예요? 내 백성의 죄를 알게 해라, 크게 외쳐라예요. 2절 내용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다시요. 1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 백성의 죄를 크게 외쳐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예요. 네? 3번씩이나 했잖아요. 2절의 내용이 뭐야? 그렇지. 그럼 2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과 관계없이 2절의 내용은 그 백성의 죄야. 그런데 2절을 읽으면 마치 2절의 내용은 뭐 같아 보여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려고 막 노력하고 뭘 또 아니래. 막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려고 한 것 같은 거야. 이래서 이제 1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2절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그럼 2절의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지, 위선이지. 이게 정리가 돼. 그래서 아까 3번 따라하게 한 거예요. 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위선적으로 이 짓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것처럼 위선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1절을 이해 못하면 2절 읽으면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나는 바보 맹꽁이에요.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이 일을 한다고요. 1절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네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나팔소리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냐? 그러니까 2절은 읽으나 마나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2절을 읽으니까
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 같아. 그러면 1절의 내용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1절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위선 떤 거예요.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글 읽는 훈련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번 따라하게 한 거예요. 1절이 없었다면 2절 때문에 헷갈려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1절 읽고 나서 2절에 또 멍청한 소리를 또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어. 웃기는 소리 하네. 그들이 위선 떨었다는 거예요. 2절은 그들이 위선이에요. 그럼 이게 이 해석이 맞는지 읽어보면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하다고요. 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됐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야. 그죠? 하나님, 우리가 뭐 하는데? 금식하는데 왜 우리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는데?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거예요. 응?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요? 위선이니까. 그치. 2절을 이제 해석했으니까. 그들이 행했던 것이 위선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김남기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주일 예배 시간 되면 공예배 대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야 하고 뻑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요?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내 위선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바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기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열심히도 필요 없고 많이 해야 돼. 기도 오래 해야 돼.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금식하고 해야 돼. 처리하고 기도해야 돼.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위선 때문이에요. 내 위선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목사님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냐, 얼마나 오래 하냐, 얼마나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한가, 내 예배가 진실한가, 내 찬송이 정직한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금식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내가 철야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위선을 떨면서 하나님 왜 내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교회가 점점점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는 생각지 않고 자기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사야 58장을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위선 떨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그냥 밤새워 할 필요도 없고 투철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58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많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는 데 관심이 있지, 그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 떨지 않고 정직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를 본 것처럼 의인이 붙잡혀가고 의인이 살해당하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취함을 당해가도 우리에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해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도 철야는 하고 금식은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은밀하게 자리 잡냐면 기도해봐야 어차피 안 들으시는데,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회의를 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뭐 기도한다고 뭐 3층 4층 임대가 나가나? 복도방에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위선 떨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쯤 말씀을 묵상했으면 말씀을 읽던 걸 멈추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20초만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위선은 아닌지 거짓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위선으로 그 짓을 계속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짧은 20초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진실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 위선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위선은 자신의 정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승질내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해요.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뭐예요? 위선이야. 위선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생각해. 그리고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했어. 찬송하자고 하는데 찬송 안 해. 그러고 나서도 끝나고 나면 나 예배했어. 금식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밥만 굶는 거예요. 밥만 굶어. 그런데 밥을 굶으면서 뭐 해요? 오락을 구해. 오락을 구해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 일시켜. 다른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도록 해. 주일날 하루쯤은 좀 미디어 금식을 하면 안 될까요? 찬양 예배 끝날 때까지는 좀 그러면 안 될까요? 예배 시간에도 그 스마트폰 뒤지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는 게 정직한 일인가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요?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뭘 했다고요? 자기 즐거움을 추구했어요. 주일 성수는 예배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날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절제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막 축구 중계 있으면 목사님 오늘 예배 좀 빨리 끝내주세요. 축구 중계 봐야 돼요. 이런 망령된 말을 마구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 시간하고 야구 결승이 겹쳐서 이어폰 꽂고 야구 듣다가 홈런!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어떤 장로님은 사극을 그렇게 좋아. 몰래 예배 시간에 사극 보다가 기도 갑자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냐 이게.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가 정말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반격하시는 거예요. 봐라, 니네가 한 짓을. 금식하면서 뭐 하지 않았냐? 네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냐? 예배가 네 즐거움 추구하는 것밖에 더 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 네 만족 추구한 거 아니야? 너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일 시킨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다음 읽으면 더 기가 막힐걸요? 자, 4절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뭐해요? 논쟁해요. 누가 잘났는지 싸우는 거야. 예배 마치고 나서 그거 하는 거야. 예배 마치고 재직해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차라리 예배를 하지 말지. 뭐 우리 총회하고 이러면 막 경건해요. 그리고 나서 회의할 때 되면 그 뭐하러 예배를 하냐?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성노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는 것 보면 성노예는 무슨 승질내는 노예지. 금식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요? 다투고 싸워요. 폭력을 행사해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요. 그런데도 스스로는 내가 뭐 했다고? 금식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아까 2절의 해석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2절 그냥 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았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시작.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2절이 외식이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아니라. 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다. 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일도 가식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위선인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어떻게 금식이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길게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서요? 위선이어서요. 진실하지 않아서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때야 돼요? 정직해야죠. 온전해야죠. 예배가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죠. 무슨 은혜가 됐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무슨 감동이 됐어요, 무슨 뭐 은혜가 됐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야 진짜 철딱서니도 없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도대체.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감동되고 눈물 나면 은혜입니까 그게? 에? 비 추적추적 내리는 날 창밖에 보고 있다가 비와 찻잔 사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 나면 은혜 받은 겁니까 그게? 비와 찻잔 사이도 모르지.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은혜 받으러 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내가 은혜를 받냐. 말씀을 왜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듣는 거지 내가 감동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으려고 들으려면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세요. 그 남자 있잖아, 이름이 뭐지? 김창호.
그런 거 보세요. 그냥 집에서 그 법륜 그 들으세요.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상생 TV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냐.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됐냐, 내가 은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졌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내가 감동이 되고 무슨 내가 뭐 은혜가 되고 뭐 내가 뭐 네가 하나님이야? 보세요. 고미자 권사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까? 고미자를 예배한 겁니까? 왜 내 예배를 욕되게 해요? 나는 성도들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지 당신들을 감동하려고 앞에서 개그하는 사람이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 은혜는 무슨 은혜는 네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지. 탤런트나 개그맨은 배우는 관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목사님 뭐 말씀에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배를 훼손하는 거다. 그러면 그 말에 도전받은 목사는 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보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성도들을 감동시킬까? 그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감동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까, 예배를? 대답을 하세요, 이 비겁한. 내가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은 겁니까? 어떻게 그런 깜찍한 생각을 하냐. 그러지 말자. 금식을 하는데 뭘 추구한 거예요? 자기 기쁨을,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밥 굶는 게 자기 쾌락이야. 그게 왜 쾌락이에요? 나 40일 금식했어, 자랑하려고. 이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번 이런 거 쓰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사야 안 읽어봤냐? 하나님이 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선자들이야. 너희의 예배가 위선이야. 제가 2007년부터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나를 감동시켜봐요. 이런 태도로 예배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해야 된다. 감동케 해야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목사님 은혜가 됐어,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은혜 됐으면 삶이 변하면 되는 거다. 무슨 뭐 은혜 받았어 이런 소리를 하냐. 그냥 은혜 받았으면 소고기 사면 돼요. 뭘 가지고 목사님 손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저는 그 사람 수상해요. 무슨 은혜가, 지금 뭐 은혜 받았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쁜 목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목사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안 들면 나쁜 목사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왜 목사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러고 대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봐라 이게 증거다. 근데 읽으면 찔려. 우리는. 나는 안 찔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찔리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또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비겁하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설교 못하면 어때요? 설교 죽을 쓰면 어때요? 그냥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만이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지? 막 핸드폰을 집어 던질 정도로 막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야?
자, 전화 바꿀 때 얘기해 줄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됐어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이 어떻게 금식하기를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성도와의 관계예요. 일상의 삶의 문제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배 마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 한 주간 잘 지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나와서 무슨 기도문 열심히 쓴 거 줄줄줄 읽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향해 축복하는 한마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권사님, 제가 한 주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금식이지, 무슨 온갖 거룩은 다 떠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고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게 무슨, 그게 위선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예요.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게 누군가를 자유케 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인 거예요. 생으로 밥 굶지 마라. 왜 그렇게 미련한 짓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성도와의 관계예요. 성도들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냐. 가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좀 나하고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는데 저는 막 갑자기 친한 척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훅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저러지?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 있나? 맞아요, 관심 있어요. 응? 불편하실 때 있잖아요. 막 친한 척하면 안 불편해서요? 처음에 이상했잖아. 이상한 목사다. 왜 저러지? 근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성도들한테 관심도 없는데 무슨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장로쯤 됐으면 성도 25명의 신상은 줄줄줄 읊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진짜 예배 아니냐. 성도들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 흘림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지도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 밥 굶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누구 힘든 사람은 없는지, 지친 사람은 없는지,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제가 예배당을 이렇게 마무리 공사하면서 제일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쾌적한 예배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문을 열고 닫는데, 예배당에 접근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보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지. 진짜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서로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서로에 대한 마음. 미워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홀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힘들면 안아주고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지치면 함께 손붙잡고 부축하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갈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나만 예배 잘하면 되고 내가 감동받으면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면 뭐가 신앙이 기초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지. 무슨 뭐 여기 기도원 가면 복 받고 저기 가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7절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다 똑같지요. 관심 가져라, 나누라, 돌봐라, 섬겨라. 그게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게 진짜 금식이다. 이게 진짜 금식이다.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 굶는 걸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8절 그리하면 됐어요. 그리하면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보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 문장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하면 뭐하면?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이에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우리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의 대개가 무슨 뜻이지요? 모르고 그냥 대개 하는 거예요? 홍게하고 대개는 어떻게 다르죠?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대개. 이거 진짜 몰라요? 회장님, 대개가 뭐야? 영덕. 대개 모르는데 그냥 대개 하는 거야? 대개가 뭐야? 왜 웃어? 누가 웃으래? 왜 나를 꼬드기려고 그래? 대개가 뭐? 욕하잖아. 네가 맞췄어야지 나한테 안 물어보지. 우리 신앙생활 되게 재밌게 해요. 대개 하면 대략적으로 대충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그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물었던 거죠. 목사님, 성경에는 대개가 없는데 왜 주기도문에 대개를 넣냐라고 묻는데, 성경에는 대개가 번역할 때 없지요. 헬라어 원문에는 있어요.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전능한 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전도사 때 실수한 거, 전도사 때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아파서 나 아프니까 네가 주일날 설교해라. 이걸 토요일날. 그래서 얼마나 쫄았겠어요. 20살, 응? 막 성도들 가운데 막 엄청난 사람들 많은데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 인간들이 날 무시하나. 이 전도사가 예배 인도한다고 무시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한 사람씩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주기도문을 했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 참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예배 끝난 다음에 너무 신선했다고. 아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실수한 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라고 주기도문 한 거지. 주기도문 뭐예요? 하늘에 계신 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야 이거 시험 봐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 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개예요. 그러니까 대개를 빼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가 성경에 없는데 이걸 빼야 되지 않냐, 이런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대개가 왜냐하면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도 전체를 완성하는 게 뭐예요? 대개예요. 홍게, 털개? 아니고 대개.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서도 그러면 이러면 이제 보상이에요. 보상. 대개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혹시 심심하신 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 뒤져보면 어떤 사람 대개를 빼야 된다. 대개가 대략적인 뜻인데 대략적인 뜻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문 써가면서 대략적이라는 대충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 아니에요. 대개는 거기서 말하는 대개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왜 목사님 성경에는 대개가 없는데 왜 주기도문 할 때 대개를 임원회 할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 하면 목사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하는데 이분은 안 해. 근데 질문을 하는 거야. 성경에 대개가 없는데 왜 대개를 하냐고.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 총회가 정했기 때문이라고. 총회가 언제 정해 이 그거를. 내가 그러려고 그랬죠. 내가 대개를 좋아해서다. 그러다가 나중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참된 금식을 하면, 이웃을 돌보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 희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요?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끝이야. 끝. 그지요? 끝이야. 이 쉬운 걸 못해요? 이 쉬운 복 받는 걸 못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래. 이제 떠오르는 빛이야. 라이징 선. 이건 저무는 해가 아름답지만 떠오르는 태양은 얼마나 얼마나 설레요. 내 공의가 떠오르는 빛 같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거예요. 호위한다라는 단어가 참,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셔요. 누가 나한테 덤비겠어요?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면,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돌아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됐어요. 왜 그동안 기도에 응답 안 한 거예요? 위선 떨어서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응답이 안 됐는데요? 위선 떨어서요. 네가 이제 위선 떨지 않고 거짓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기도에 여호와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면 돼요? 정직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하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냐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됐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냥 확실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 내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여호와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응?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뭐 기도는 뭐하러 해?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 다음 읽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경쟁하지 말고요. 서로 다투고 경쟁하지 말고 상대를 볼 때 어떻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 누가 범죄하면 그거 막 헐뜯고 막 그러지 말고 어떤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이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막 떠벌리고 진실을 밝혀야 돼. 그렇게 내가 헤아리면 하나님도 내 죄를 헤아리신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형제의 슬픔에 함께 참여해라.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신다. 11절입니다. 아니 10절 했죠?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게임 끝났잖아요. 인생 끝났잖아. 샘이 마르지 않는데. 이건 우리는 물이 흔하니까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끝장인 거예요. 샘이 마르잖아. 야, 이런 인생. 근데 여기다가 샘 밑에다가 가로치고 조그맣게 돈이라고 쓰면 좋겠죠. 돈이 마르지 않는 거야. 돈이 마르지 않아. 기쁨이 마르지 않아. 그런 삶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셔서 내가 막 아끼고 절약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마르지 않는.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뭐지? 내 필요가 다 채워지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마르지 않는 삶. 그런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베풀고 나누십시오. 형제의 슬픔에 참여하십시오. 내 식구 내 가족만 챙기지 말고 누가 배고프고 누가 외로우면 같이 차 한 잔 마셔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 한 끼 먹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금식이잖아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제일 미련한 게 그거예요. 다 모여서 우리 같이 식사나 오래간만에 함께 합시다.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이거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응?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밥을 안 굶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임남이는 전화도 안 해. 월급을 많이 받았을 텐데 저것이. 나 비싼 거 안 먹어. 내가 무슨 응?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겠어. 먹어봐야 내가 순대국밥이지.
순대국밥 특 해봐야 10,000원이야. 그죠, 고미정 선생님? 가보자. 이비가 짬뽕.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이제 내 자녀들이 오랫동안 황폐돼서 아무도 재건하지 못한 그 성읍을 다시 세울 거예요.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어디 있어? 또 뭐요?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손만 대면 잘 돼. 저 사람은 망했던 것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사십시오. 손만 대면 망해. 똥손이 아주. 손만 대면 망가져 아주 그냥 똥손이야. 하는 일마다 아주 사고쳐 아주. 이러지 말고 황폐돼서 오랫동안 아무도 건축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곳을 일으켜 세우는 자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알고 아멘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 누가 춘천성도교회가 이렇게 근사한 예배당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많지도 않고 100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여러분이 건물 볼 때마다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안 다녀요.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왜요? 한 계단 한 계단 걸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잖아. 막 천국으로 이어질 것 같은 계단. 응? 밑에서 보면 저거 언제 올라가? 뒤뜰 가면 막 벽이 다 막 시멘트가 막 손으로 긁으면 그죠? 막 그냥 그랬던 예배당. 진짜 그 천장에 올라가면 보고 있으면 심란한, 야 이거 언제 불나도 이상하지 않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예배당. 그렇게 황폐되어가는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봐도 너무 근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이 이야기 아닙니까? 황폐한 곳을 세우는 자다. 황폐한 곳을 세우는 자다. 누군가가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정화 목사가 순천성도교회 가더니 교회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임이에요. 여러분이 집사일 때, 여러분이 권사일 때, 여러분이 장로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일 제가 교회 나와서 정말 땀 흘리고 그냥 옷을 땀으로 몇 번을 적시고 집에 돌아가면 막 몸에서 쉰내가, 엘리베이터 타면 막 쉰내가 막 몸에서 나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예배당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를 우리의 손을 통해 이렇게 세우셨다. 공사가 이제 끝나가면 건축원금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제가 동판에 새겨서 예배당 입구에 붙일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기억하라고. 이 예배당을 세웠던 사람들. 담임 목사 이정화, 선교사 이진동, 선교사 김영식, 시무장로 최명걸, 시무장로 안재동.
그 이름을 새길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는지 후대에 알게 하도록. 그러니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갈 데 없어서 재수 없이 남았다가 응? 제가 10원이라도 헌금한 사람, 와서 땀이라도 한 번 흘린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할 거예요. 동명교회 김철환, 세인교회 양성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에 기록된 대로 무너져버린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와서 정말 심란했거든요. 야, 내가 전도사 때 떠날 때 그 심란한 교회가 아직도 심란하네. 제가 뒷뜰 가볼 때마다 정말 심란했어요. 막 시멘트가 막 그냥 막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권사님 붙잡고 내가 맨날 이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성도교회 그 뒤에 붙일 때, 글씨 붙일 때 못이 쑥쑥 들어가. 야, 이거 뭐냐 이거. 뭐 콘크리트 뭐 뚫는 뭐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망치로 때려박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면 괜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손을 통해 이 큰 일을 이루셨다. 우리 중에 부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도 없는 이 교회,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보는 사람마다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해요. 다 이제 내부 시설 끝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바깥에 유리문 멋있잖아요. 밖에서 오면 그냥 안에 불 켜놓고 밖에서 오면 이제 복음의 빛이 밖으로 쫙. 그런 설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큼 힘들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 지하 예배당 내려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래 잊혀진 성읍, 버려진 성읍을 수축하는 자다.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서 예전에 교회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우연하게 우리 교회 방문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도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성도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저렇게 뭐 시끄럽게 하고 떠났던 사람들 지금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죠.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예요. 사실은 갈 데 없어서 있는 건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서 갈 때 그냥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갈 데 없는 게 좋은 거야. 13절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그죠? 주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집에 못 가게 하는 줄 알아요? 가봐야 텔레비밖에 더 봅니까? 그죠?
집에 가봐야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 보든지 한잠 자든지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하든지 그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머무는 걸로 끝내지 말고 2층 칸막이 공사하면 방들 많아지니까 남는 시간에 권사님들 기도 좀 하시고, 아멘도 안 하는 이놈의 권사들이 11시 예배 마치면 설거지 끝나면 권사방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푹 해주시면 이렇게 좀 세게 기도 좀 하고, 아멘을 하려니. 평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다 모였을 때 시간 남으면 각 방에서 모여서 성경 좀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부모들끼리 모여서 부모 기도회를 좀 하고, 뭐 그런 걸 교회가 꼭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주일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오후 4시에 합니다. 부모들은 모이시오.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정말 각 방에서 뭐가 끊이지 않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각 방에 들어가서 자지 말고, 그래서 내가 못 자게 하려고 안면을 다 유리로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봐. 다 본다 그냥. 다 보여.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더니 막 누가 막 이 예배당 바닥에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 뭐 이런 은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일만이라도 우리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 그런 은혜. 목사님 예배 다 끝났으니까 우리 전도나 하러 갑시다. 뭐 이런 그런 은혜. 그렇게 하면 마지막 14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변함이 없는 약속이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뭐가 즐거워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뭘로 즐거워지겠어요? 새 차 사봐야 그 즐거움 며칠이나 갑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봐야 그 즐거움이 며칠이나 갑니까? 맛있는 커피 마시고 스테이크 먹어봐야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늘 새로운 거 추구해봐야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요? 변하지 않고 다함이 없는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야죠, 인생이. 뭐 이렇게 심심하지, 뭐 이렇게 밋밋하지, 뭐 좀 즐거운 일 없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니?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니 내 삶이 그 다음 할 말이 없어. 내 삶이 충만합니다. 그 얘기를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복은, 첫 번째 복은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나 좀 재밌게 해줘봐. 나 좀 즐겁게 해줘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 사십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봐야 돼. 하나님이 너를 높은 곳에, 그 뭐예요? 존경받는 거잖아요. 존경받는, 권위 있는 삶, 존경받는 삶.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 이게 얼마나 값진 삶이에요. 또 그 다음은 뭐예요? 또 이제 봐야죠. 기억이 안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 12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거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할 거다. 끝장이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높임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다. 사사로운 즐거움을 피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위선, 이스라엘 위선적인 종교 행위, 가짜 금식으로 시작했어요. 너는 목소리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해라, 깨닫게 해라, 나팔소리처럼 크게 외쳐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경건해요, 우리가 의로워요, 이렇게 위선 떠는 그 위선을 낱낱이 밝혀라, 파헤쳐라.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해라.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금식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네가 하긴 뭘 했냐? 밥은 굶었지만 형제를 압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고 살지 않았냐?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은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자유케 하는 것이다. 저는 누구를 억압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자유함이에요. 통제 가능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 자유한 인간으로 사는 것. 그러나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이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삶.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인은 승려였지만 그의 시는 복음적이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나는 자발적인 복종이 좋아요.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자유는 내게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두려워서 힘들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마지막에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로 끝나요. 너희가 안식일을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취하지 않고 발걸음을 함부로 두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너희를 높은 곳에 우뚝 서도록 존경받게 하도록, 그리고 너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강력합니까? 짧은 말씀인데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우리의 기도가 짧고 우리의 기도가 오래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제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서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 신음처럼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한 것과 이 이사야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동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밥 굶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또 만난 식사를, 위로의 말을, 함께 눈물을 흘려 슬퍼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이걸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 못하냐? 왜 이 수지 맞는 일을 못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삶을 사냐? 왜 경제적으로 허덕거리며 사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충만하고 이러면 들충만한 것 같잖아.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욕해 되는 은혜의 삶 사십시다. 이번 주간에도 예배당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번 오셔서 돌아보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퇴근하고라도 집에 가시기 전에 잠깐 들려서 이곳에 의자가 없더라도 서서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예배당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이 채워지고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퇴근하셔도 별로 그렇게 퇴근 시간이 불편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예배당 공사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준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리될 거고요. 그 홀하고 소예배실 천장 마감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홀에는 이제 스피커 설치하는 일, 음향 시설하는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피커 설치가 다 되면 천장 이제 도색 작업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탁가 자국 있고 칼 자국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지저분한데 까맣게 다시 도색을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벽에 흡음재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2층에 우리 각방 칸막이 공사, 또 바닥 공사, 또 난방 공사,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개옥순 권사님께서 8월 말에 이제 따님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피하우스 전도하느라고 갖다 놨던 물품들도 이제는 다 정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나 시간이 나면 거기에 있는 집기들을 다 교회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유리에 필름 붙여져 있는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지요. 이런 일들도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성도들과 사실 공식적으로 마지막 만찬을 한 거예요. 사랑의 밥상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희 집사도 지금 계속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 2회차가 남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해서 예배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들 수험생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험 준비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생활하는 제2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1월 달쯤에 조기 전역을 할 것 같대요. 조기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굳이 조기를 하겠대요. 조기보다는 굴비가 맛있더라고요. 보리굴비 먹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군생활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또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은혜와 복을 내 삶에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